25장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이미 나누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심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뿌리가 왕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에 요즘에 영성 그러잖아요. 영성이 영혼의 영성, 육체의 영성이 말로 다시 우리가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볼 때 뿌리의 영성이라면 대인의 영성, 물질의 영성은 꽃과 열매와 같다. 열매와 같다. 그러나 뿌리가 충실하지 못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만은 그것이 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충실하다면 반드시 그 꽃과 열매는 그 주인의 흡족한 그런 결실의 결국에 이를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받은 달란트를 오늘 말씀을 꼭 물질적인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그런 물질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19절 이하에 보니까 피조물, 이 가시적인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을 쓸 때가
쓸 때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생명한 것 같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물질 세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도 거기에 지치고 지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물질 세계도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물질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 물질 세계를 통하여, 물질은 꼭 돈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다. 첫째, 여러분 그랬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물질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물질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고, 물질을 통하여서,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낮에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야 되겠던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나는 꼭 우리 강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물질 세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많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물질을 통하여 나타내는 거죠.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돈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물질 세계를 통하여 그렇게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물질 세계를 돈으로만 우리가 국한할까 하나님은 염려하셔서 너희는 분명히 먹고 마시고 입을 거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사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심지어는 이제 거기다가 의식주, 주택까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의식주가 다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은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이 물질 세계도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소망 중에 사는, 사랑 중에 사는 그 삶을 그 물질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와 꽃과 열매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영혼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뿌리가 왕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 역사가 이룰 것이라고, 임할 것이라고 분명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 뒤에다가 수박하고 참외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참 그렇게 이뻐요. 그래야 이 뜨거운 데도 자꾸 가고 싶으니까, 가서 이쁘니까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심었을 때에는요, 뿌리가 왕성하지 않으니까 안 자라요. 안 자라요. 항상 그러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 뒤에 얼마 전에 당기를 한 10폭인가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뿌리 활착이 안 되는가 봐요. 자고 나서 봐도 항상 그 모양이고, 자고 나서 봐도 물을 주고 해도 항상 그 모양이에요. 근데 조금 빨리 심은 참외하고 수박은요, 아이고 어찌된 게 자고 나면 쭉 크고, 자고 나면 쭉 크고, 이제는 심지어는 아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고 나면 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 큰다. 정말 그래요. 시간 크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으니까? 뿌리가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래서 뿌리가 이게 참, 여기 무슨 그란테? 아파트? 오테 그란테인가 뭔가 하여튼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처음에 산 깎고 있을 때 아이고 저거 언제나 산을 두고 다 깎으려나, 깎아가지고 언제 저 아파트 지으려나. 그 다음에 아파트를 이제 지은다고 기초공사한다고 이제 포크레인이 와고 파고 어쩌고 그러는데, 자고 나도 그만이고 맨날 그 모양 항상 거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우리가 지방공사는 언제 저거 다 끝나나 그랬어요. 근데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기초 작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말 그대로 자고 나면 올라가잖아요. 모든 게 물질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먼저,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영혼이 잘 됨에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증거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영혼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뿌리의 결과물, 꽃과 열매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제부터 주일 오후 시간에는 드러나는 꽃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러나 조금 더디 따라온 사람들은 아직도 뿌리 생활을 뿌리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뿌리 활동을 할 때는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시적으로, 뿌리가 여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맨날 가시적으로 확인해야 되겠다고 뿌리를 뽑았다가 심었다가 하면 그 농사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뿌리의 영성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참으로 답답해요. 눈물의 시간이요, 애타는 시간이요, 답답한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괴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기쁨이 와요.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 범사가 결과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으로 목적을 삼지는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천국의 복된 이름으로 기록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지, 이 땅에 가시적인 거 가지고. 왜냐하면 이 땅에 가시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게 잘못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농사도 지으려면요 자꾸 결과물만 취하려고 하다가 그렇잖아요. 과다하게 첫째 제초제를 쓰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가 저전번 주에 말씀드렸던가 이 옆에 뒷논에 제초제를 많이 쳤던가 봐요. 처음에 어차피 일단은 풀을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비료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했는데 뭐가 다른 집 모는 파릇파릇 막 쭉쭉쭉쭉 뿌리 활동을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여기 교회 바로 뒤에 노는 뭐가 노래지는 거예요. 노래지더니 심지어는 어떤 모는 아예 이제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죽어버렸어요. 많이 죽었어요. 살아있는 놈들은 다행히 가까스로 살아있는 놈들은 막 크고 올라가는데 죽은 놈들이 그냥 전부 노랗게 죽어버렸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잠깐 한번 이따가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실물교육이니까 예수님도 늘 실물교육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평을 하는 거야. 과다하게 목적만을 바라보고 과다하게 해버리면 여러분 참 과유불급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과하면요 부족함만 못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과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막 제초제, 농약, 요즘에 농약도 여러분 맹독성 농약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약이 있고 저독성 농약이 있고 막 여러 가지더라고요. 농약도. 근데 목적만을 바라고 무조건 빨리 풀을 없애고 무조건 빨리 농작물을 키워가지고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요. 저번에 그러잖아요. 콩도 무슨 콩이 있다 그러죠? 우리 몸에 안 좋은 콩.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콩을 만들어가지고요. 충에도 강하고 몸뚱아리도 크고 이런저런 균에도 강한 그런 콩을 만들었는데 그 콩을 사람이 먹으면 뭐 한다 그래요? 근데 콩뿐만 아니라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지금 유전자를 변이시켜버려요. 옥수수도 막 그렇게 유전자를 변이시켜버려요. 결과만 보려 가시적인 결과만 보려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또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황폐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물질도 돈도 그래요. 돈도 무조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물질 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되죠. 자 그렇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라. 도둑질하고 사기질을 해도 좋다. 무조건 돈을 벌어라. 여러분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통령이 되라. 결과가 좋아요? 비참하지요. 전두환 보세요. 전두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세계는요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방관자가 돼서는 또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묻어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는 너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너에게 맡겼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놔둔다면 인생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무책임하게 무의무하게 놔둬버린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망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물질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통하여 훈련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에 영혼의 문제가 영혼 문제만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으면 이 뿌리도요 가시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갈 때 뿌리도 한꺼번에 성장해 또 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면요 보이지 않는 영성까지도 뿌리 활동이 활발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뿌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우게 순을 갖다가 자꾸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가지가 이제 올라와요. 근데 가지 잘라버려. 이 잎이 10잎이 나왔는데 8이파리를 떼버리고 하나만 놔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가시적인 드러나는 것을 잘라버리면 나중에는 그 뿌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뿌리가 힘들게 살아보려고 보이지는 않지만 막 노력하다가 우게 것이 자꾸 고사시켜버리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뿌리도 그 다음에 썩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썩어버려요. 참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한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다 그랬잖아요. 교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질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끊임없이 참여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물질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밝히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힘쓰면 영성의 뿌리도 영혼의 뿌리도 여러분 점차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맛보기 농사를 하면요 결국은 그 농사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그렇지 농약이 나왔을 때 막 과다하게 제초제네 농약이네 막 비료네 막 과하게 해가지고 결과만 막 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땅이 뭐가 돼버린다 그래요. 산성화 돼가지고 이제는 몇 년 심으니까 그 다음에는 땅이 완전히 버려져. 뭘 심든지 안 되는 거예요. 뭘 심든지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돼가지고 무조건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부유함을 얻겠다고 하면 처음에는 좀 된 것 같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에게도 안 되고 영성도 안 되고 뿌리 활동도 안 되고 가시적인 어떤 꽃이나 이파리나 열매도 안 되고 안 되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뿌리의 활성화를 이루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데에 나의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물질계가 어떤 성공으로만 나의 인생의 결과물로 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별 수단 방법 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꿔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째,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이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 물질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금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물질계를 통하여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 거기다 중간에다가 끼우는 것이 참여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묻는 생활을 하라 그랬잖아요. 묻는 생활.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이번에 섬김과 봉사를 할까요? 말까요? 자꾸 묻는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듣게 하세요. 아니, 묻지 않고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들려져요. 제가 TVD 라디오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라디오도요, 이게 사이클이 조금만 틀리면 끼직끼직 잡음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좋은 라디오는요,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찌릿 돌아가다가 딱 맞춰지는 사이클에 딱 멈춰요. 그래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는 그러죠. 안 좋은 자동차는요, AM, FM, FM 1, 2 이렇게 하는데 딱 안 좋은 자동차는 이렇게요, 자꾸만 이렇게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하고 조금 하나가 올라가면 끼지직, 조금 내려면 덜 끼지끼직, 또 저쪽으로 또 하면 또 끼지끼직 노이즈가 자꾸 생겨요. 근데 요즘에 좋은 자동차는요, 딱 한번 터치하면 지가 자동으로 찌르르르 맞춰요. 지가 맞춰요. 근데 그 과도기적 그 아픔을 겪고 난 자동차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라디오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처음에는 물었다가 잘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미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영이 존재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해요. 그런데 더 자꾸 하나님을 묻다 보면 이게 어찌 된다고요? 이제는 쫙 맞춰지기 시작해요. 맞아. 하나님 뜻, 하나님 원하심,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에 대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사울 왕은 묻는 것에 게을렀어요. 안 물어요. 지가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두 번째 왕인 다윗은 하여튼 묻는 것에 쓰러지고 자빠져도 물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갖고 임신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죽였어요. 정말 그건요,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고의적인 살인. 누구죠? 저번에 제주도의 그 여자,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죄도 고씨가 지네. 그래야 잠이 좀 깨죠.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아까 밥 먹고 나니까 얼마나 졸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여기 앉아 계시면요, 졸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올라서자마자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일단 올라가면 또 빨리 끝내지도 못하잖아요. 어쨌든지 말을 시작했으면 말을 설득을 해서 결과를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러면 제가 설교 시작했네, 설교 끝났네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지 설득해서 그 설교 말씀의 결과를 이루려면 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죄 짓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고의적이도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이에요. 다윗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데 세상에 그렇게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그런데도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구원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참으로 종교인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천국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미 우리가 자꾸 살펴봤어 왔고 지금까지 봐왔고요. 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여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어라는 거예요. 지금 묻는 데에 대해서 말씀이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 묻는 자와 묻는 자의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인생을 안 묻고 살아가는 자는요, 묻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구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와 어떤 자는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삶을 통하여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환경 조건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것도 오늘 빌립처럼 부정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안드레처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 85세인데 뭐 젊었으면 얼마나 젊었겠어요. 85세가 되면 숨차요. 하긴 나는 85세 안 돼봤지만, 이제 가만있어, 여기서 현재성으로는 제가 최연장자인가? 근데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올해가 최고로 늙었어요. 제가 올해가 당연하지, 제 일생 동안 올해가 가장 늙은 나이지. 근데 내년 되면 또 그럴 거예요. 아이고, 뭐니 해도 내년이 가장 늙었을 때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감하는 것이요, 작년에 늙어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오래 늙어가는 나의 모습이 훨씬 더 실감이 오더라. 분명한 사실이요. 한 해 한 해가 더 늙음에 실감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보면요, 작년에 기침할 때는 그냥 젊은이 기침. 그런데 올해 기침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건 늙은이의 기침인데, 늙은 사람들 기침하는 그 느낌, 그 소리, 그것이 벌써 내게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늙어가는 건가 보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상당히 노력합니다. 이 성대 하나 지켜보려고. 성대를 아껴요. 되도록이면 아껴요. 조금만 거스면요, 금방 성대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특별히 새벽 예배 때도 어느 때는요, 목캔디 하나씩을 입에다 넣고 와요. 목캔디 하나를. 목캔디를 하나 넣고 설교하는 것과, 먹고 난 다음에 설교하는 것과, 목캔디를 하나 안 먹고 설교하는 것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올해는 더더군다나 그걸 실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지 85세인데도요, 믿음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열 목사가요, 나이가 들어가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라. 긍정으로 소망하며 받아들이라.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니, 갈렙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지금 안드레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주님이 하시면 될 거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요, 계산력이 빠른 사람이요. 예수님이 언제 물었어요? 야, 이들을 조금씩 먹는데 얼마쯤 계산이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돈이 그렇게 한 500데나리온이 있다면 그러면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느냐? 뭐 예수님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서 아주 인생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았는데 돈은 한 5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고, 돈이 5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양식을 사겠으며, 그렇잖아요. 그때는 빵을 만드는데 그냥 통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갈아가지고 밀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었잖아요. 언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구워가지고 오냐 말이죠. 언제 밀가루를 가루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느냐. 이건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지.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항상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개수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긍정적, 저런 일이 있어도 긍정적,
그렇잖아요. 주여 걷게 하옵소서. 나도 기적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자꾸 85세가 되는데 그거 못해요? 85세라고 여러분 믿음의 그런 생각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85세. 아니 무슨 뭐 힘쓰는 거냐고. 힘으로 여러분 헤브론 땅 그 산지가 내 땅이 됩니까? 그게 힘으로? 아니면 무슨 내가 그동안에 병술을 익혀가지고 병술로 하나님이 내게 익혀주신 병술로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요. 주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85세가 되어도 내가 병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이나 어떤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그건 누구 못하겠느냐? 네 85세냐? 그 말이요. 85세인 갈렙도 했는데 너는 60밖에 안 됐지 않느냐? 60밖에 안 되냐? 근데 갈렙을 했는데 니는 왜 나이 때문에 못한다 그러냐? 반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말씀이 책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책망으로. 근데 사람들이요 책망으로도 안 들어요. 책망으로도 안 들어. 아니 85세도 했는데 60도 못했으면서 벌써 낙오자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시오.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하고 옆구리가 아파서 못하고 뭐 핑계도 많아요.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죽을 것 같고요. 뭐 등등 하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요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이루실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믿음이 있는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자.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꼭 나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아이고 30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 일 안 하셨는데 뭐 이제 하시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30년 믿고 기다렸냐? 갈렙은 그럼 몇 년 기다렸냐? 그래. 갈렙은 45년이나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직 이룬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안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4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거든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100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똑같아요. 우리하고요. 하나님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이제 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식을 얻으신다고 뭐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엘리에셀,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 그냥 일하십시오. 종을 통하여 자기 종 충성스러운 종이 있어요.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 그냥 우리 대를 잇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 자식을 통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자식을 얻습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안 되니까 또 거기 깨가 또 생기는 거예요. 꼭 깨가 나와요. 근데 깨가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깨가 더 많아요. 누가 깨를 냈죠? 사라가 깨를 냈어요. 여보 꼭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면 여보 당신 아들을 통하여 꼭 일하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나는 여자 구슬을 못하니까 내 몸종 애굽 여자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통하여서 내 몸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기르면 하나님 그 자식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기는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삭을 낳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하갈을 통하여서 주셨어요. 아들.
하갈을 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것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러셨던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너희들 생각대로 변칙 세상적인 애굽 여자니까 세상적인 변칙이라고 말입니다. 변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변칙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복을 달라고 그러느냐? 나는 할 수 없다. 빨리 그 자식을 뭐 하라고? 쫓아내버려래. 참 그때 여러분 아무리 몸종을 통하여 얻은 자식이지만요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도요 진짜 좋은 포도송이를 얻으려면 뭘 끊어버리라고요? 먼저 난 하여튼 길을 가지 외에는 끊어버리래. 수박도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고요. 수박도 원순이 나오면 원순 가만히 놔두라고요? 하긴 수박을 안 길러본 사람들이 돼가지고 뭐 서로 감동이 없어. 예. 수박은 그렇답니다. 이게 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대. 꺾어버려래. 꺾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그 옆에서 이제 자기들이 격가지 격가지라고 안 하고 아들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들가지래. 수박, 참외, 그죠? 그 앞에 그것은 이스마엘 가지요. 이스마엘 가지는 꺾어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을 주셨을까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마엘 가지는 꺾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가지가 나오면 그 아들가지를 키워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꽃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강변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